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건너야 할 강.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요단강을 묘사를 한 거고, 본론은 좀 다른 방면으로 설교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내일 모레 28일 날, 우리 인천노회에서 제가 노회장으로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한 설교 말씀입니다. 거기 그 자리에 노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까 고민을 하다가 준비를 한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도 같은 설교를 드리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시 한 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은 참으로 묘하지. 물결은 말없이 흐르지만 사람의 삶은 그 위에 떠다니는 나룻배처럼 위태롭다. 나는 아들을 지켜야 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하지만 강 건너 세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는다. 오늘은 고요하지만 내일은 폭풍이 몰아칠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 강을 건너야 해. 머뭇거리면 모든 게 사라져 버릴 테니까. 저희 고향 대선배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거의 매일 그 컬럼을 보내주십니다. 며칠 전에 그분께서 보내주신 그 컬럼을 보면서 설교에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너야 할 강은 그 이름이 루비콘 강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비장한 결단을 내렸을 적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탈북자들에 대한 말씀을 잠깐 썼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에 흐르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강 메콩강을 건넜을 때 그들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메콩강을 건넜다 하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 텔레비전을 볼 때, TV를 볼 때 실질적인 상황들을 잘 보는 것 같아요. 저녁에만 보지만, 쉬는 시간에만 보지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본 탈북자, 그는 나이가 한 50대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아내와 자녀 2명, 딸인지 아들인지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큰 짐을 가지고 두만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영화와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언젠간 아마 영화로 나올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생명도 걸려있고, 가족의 죽음이 걸려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탈북하고 있는 현상들을 사진으로 적나라하게 찍었더라고요. 그 북한도 그 문화적인 면으로, 기술적인 면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는 뭐 다른 용도겠고, 하나는 사진을 찍는 그런 용도로 쓴 것 같습니다. 물에서 어떻게 그걸 활용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이것은 라틴어로 쓰는 강의 이름인데, 본래 이탈리아의 북쪽에 있는 작은 강이라고 합니다. 이 강을 루비콘 강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강을 이렇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강 이름으로 쓰여지게 된 동기는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 로마 공화정 말기에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태리의 이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환경에서 나온 말이다. 그는 결국 왕이 되었지만 자기가 아끼던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죽이고 또 죽이고, 그 중에서도 극적으로 살아남기도 하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에덴이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 만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마귀에게 속지 않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지금과 같이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 낙원입니다. 낙원은 죽음이 없어요.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원은 아픔이나 범죄나 괴로움이 없는 곳입니다. 만일에 당시에 에덴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병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가좌 사동에서 살다가 삼동으로 이사를 오게 된 동기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아내가 다니는 병원이 여기 뭐 100m도 안 되는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이리 온 거예요. 아픈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살을 꼬집으면 하고 아프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프다고 하는 단어도 없을 거예요. 에덴이 계속되었다는. 수능 때문에 골치 아플 필요 전혀 없습니다. 공부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새로운 수학 학습 방법을 연구를 해서 발명을 한 박사님의 라스북이라고 하는 그곳을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이분의 그 수학 교육 방법이 대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에 가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을 교육적인 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도 그런 교육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것을 보급을 하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수학하면 공식을 생각합니다. 뭐 루트서부터 쭉 해서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으로 수학을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그 수학은 전혀 달라요. 동화책을 읽듯이 읽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수학이랍니다.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산수래요, 산수. 산수와 수학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분은 그래서 수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책도 많이 썼고, 그래서 중국 베이징 가면 이분은 아마 신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덴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면 용감한 형사들에 나오는 그 극악한 범죄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도소가 왜 필요하겠어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방전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낙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상은 온통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있었을 것이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자, 찬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은 감사가 찬양입니다. 회개가 찬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자, 성경을 도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회개하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실용 음악이 장악을 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장모님이 지금 대형 교회를 섬기셨어요. 증가 성결교회라고 하면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마 몇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2022년도에 99세로 소천을 하셨지만 그 전에 저희 집에 잠시 동안 계셨을 때 우리 그 장모님의 딸인 아내가 연락처를 가지고 다 연락을 해서 아주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게 해드렸고, 물론 이제 갈 때는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모셔다 가서 만나게 하고, 그런데 아마 마지막 순서였을 거예요. 섬기시던 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일날 증가성결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오래 계신 그 친구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먹고
오기는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 전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똑같았어요. 클래식으로 하지 않고 재즈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재즈 장르로.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서 음악을 조금 안다라고 하는 분들은 재즈 음악을 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얼른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큰 교회가 음악의 속성을 모르고 그냥 재미있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컬 또는 찬양 인도자들이 강단에서 노래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실용음악인데, 제가 잠깐 실용음악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실용음악이란 클래식 악기를 배제하고, 클래식 악기라고 하면 첼로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파이프 오르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클래식 악기를 배제하고 기타와 드럼과 신디사이저를 가지고 음악을 인도하는 것인데, 독일의 음악가 힌데메트와 바일이 음악이 갖는 사상이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수요에만 관심을 두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만든 음악이라고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악을 방해하는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더 대형 교회는 뭐 100%, 200%죠. 다 장악을 당했어요. 실용음악이 아주 교회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음악을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그 속성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기도하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실용음악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겁니다. 자, 저는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웅장하고 멋집니다. 교회 안은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는 일은 저나 여러분들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곳, 낙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루비콘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목사님들, 과연 어떤 루비콘 강을 건너야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 이름을 하예지 강이라고 지어봤어요. 하예지 강. 어디에 있는 강일까요? 성경에 있는 강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자를 써서 하예지 강.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신 것을 안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들어왔고 알아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기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구원을 말씀하시기를
영생이라고 여기 표현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자, 우리나라에 보는 다단계 회사 중에서 아메이와 거의 그 수준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한국산 애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애텀이 하면 한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애텀이는 1년에 한 번 정도 사경회를 여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인지 두 번인지는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2, 3년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애텀이 그 사경회 뒤풀이 모임을 제가 봤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사경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친 후에 교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따로 장소를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만 제가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과 애터미 회장님이 한 자리에 앉아서 교인들이 묻는 말씀에 질문에 응답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 한 30대, 제가 보기에 30대 여자가 MC를 봤는데 아마 경험이 충분한 사람 같았습니다. 톤 컬러도 좋았고 아주 사회를 잘 보더라고요. 자, 질의 응답의 종착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알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답에서 끝이 났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은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구원의 주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를 끝까지 보면서 저렇게 유명하신 목사님이 왜 궁금해하는 신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다가 편지로 그 답을 써서 보냈어요.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보냈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응답도 없고 가르쳤는지 가르치지 않았는지 중간에서 누가 버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너야 할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교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창조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이시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믿지는 않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믿었었던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과연 왜 창조하셨느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답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알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웬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통해서 눈에 박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목적이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네. 아멘.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맞습니다. 아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 맞아요. 아멘. 특별하신 방법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영생하도록 구원하시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고, 아멘.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 만난 필리핀 선교사님 한 분이 근래에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아멘. 십수년이에요. 십수년 전. 우리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네, 이 말씀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얼마나 구원하셔야 하시는가? 이 말씀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얼마 단위까지 딱 잘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없지만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자, 여기서 능히 셀 수 없는 흰 무리, 큰 무리,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세히 오늘날 발달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세면 능히 셀 수 있는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바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수입니다. 그 수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한 숫자, 그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 입은 무리. 그러나 셀 수도 있을 만한 무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때가 되면 뭘 하신다고요?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한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으로 사뿐히 옮겨주시고 불신자와 중생하지 못한 교인과 세속인들은 어디로? 불못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조하신 피조물은 어떻게 하시는가? 요거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보존하고 계신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그 구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바르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전도하는 것, 해외 선교하는 것 그냥 하지 말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데려다가 뭐를 만든다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코피노 25,000명 이상 되는 코피노, 그리고 캄보디아, 거기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일으키려고 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충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주여. 이런 말씀들을 그리스도인들과 얘기하면 대부분 알아요.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자, 유대인의 관원이자 율법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중생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날도 이러한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깨달아 알아서 아멘. 중생하게 되면 바로 이 세상에서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처럼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오늘날. 왜냐하면 신천지 이만희가 그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 배도자가 나오면 저거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성으로 삼았던 헛된 고집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멘. 세상의 루비콘 강을 완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